기독교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심볼은 뭐니 뭐니 해도 십자가죠. 2000년의 역사 동안 십자가는 항상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지붕에도 빨간색 십자가가 달려있고,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예배당에도, 저희 합동교단은 예배당에 십자가를 두지 않지만 대다수의 교단은 예배당에 십자가를 둡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말 아세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예로부터 그리스도인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 또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유일한 진리,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럼요, 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통과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죠. 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 감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은 마땅히 내 모든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사랑과 삶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자기 삶을 예수님께 드렸고요. 또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에 헌신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실천하기에 힘썼던 것이죠. 반면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들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분이시고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지만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죠. 여러 가지 교리들을 배웠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그저 교리로만 존재할 뿐 내 삶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죽어있는 교리에 불과할 뿐이죠. 그럼 교회를 왜 다니는가? 상당히 많은 동기가 교회를 다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삶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섬기는 어떤 일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만 어찌되었든 십자가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할 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삶의 목적도 너무 당연하게 나인 거죠. 복음에 대해 아무런 감격이 없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순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죠.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랐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늘 예수님을 멀리서는 바라보고 또 그분께 박수를 보내지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무리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정말 압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까? 자, 어제 우리는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었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며 살았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던 모든 복과 안식을 상실하고 저주 가운데, 단절 가운데, 소외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런 죄와 비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구원자로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를 약속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십자가
십자가를 지셨죠. 그분의 십자가는 대체 무엇인가? 그 십자가가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함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40쪽입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열쇠가 의외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복음을 설명할 때 특별히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많이 언급합니다. 왜 그런가? 율법과 복음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데서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다른 문제들도 당연히 많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특별히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 영생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성경이 두껍지만 성경 전체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죄인의 영생을 회복하는 구원의 길은 구약에서부터 점점 계시되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본질상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만 신약은 죄인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함에 있어서 율법, 노모스와 복음, 로고스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율법에서 파생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아는 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어제 성격 유형과 기질 검사를 할 때 제가 저희 기질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받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나는 좋은 느낌을 받는다. 나는 좀 답답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다. 네, 눈으로 말했으니까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네, 율법과 관련된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율법주의,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막 율법으로 매여 살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재단하고, 저희 조금 바꿔 말하면 그게 규범형 인간인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얘기해 줬어요. 강홍경 목사님은 규범의 틀이 굉장히 넓으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저의 틀 안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또 형식과 규율, 그리고 바리새인, 이런 말들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율법은 그렇게 긍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는 사실 좋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이죠.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위롭고 선합니다. 제가 둘째 날 되니까 목이 좀 아파서 발음이 많이 뭉개질 수 있는데 틀리게 말하더라도 여러분 잘 알아들어 주세요. 율법이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악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좋은 거라고요. 율법은 세상이 창조될 때 이미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 부르는 모세오경은 모세 때에 주어졌지만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듯이 태초에도 이미 율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항에 이렇게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도 깰 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창조하시되 또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다. 자, 분명 기록된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지만 원래 처음부터 율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법 없이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확실하고 분명한 법으로 통치하셨다고요. 그 법이 첫사람에게는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고, 특별히 거기에 더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시적인 명령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또 별도로 기록된 율법을 주셨는가?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또 로마서 7장 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별도로 기록된 율법을 주셨는가? 죄인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선악을 자기 멋대로 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첫사람에게는 정확한 율법이 그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지만 범죄 이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무지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법을 법조문으로 된 율법으로 계시해 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건 선한 거고 자기 마음대로 이건 악한 거다라고 정하며 살아가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이런 것이다. 이런 뜻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만약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죄인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이 땅의 사람들이 탐심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욕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탐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탐내는 것, 무언가를 하나님 이상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거기에 대해 욕정하는 것이 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죄인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율법으로부터 의라고 하는 개념이 파생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볼 때 의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의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의는요 옳다라는 뜻입니다.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건 관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옳다라고 말하려면 바르다라고 말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통해서 이게 옳다,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 바로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율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니까 그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나 인격과 모든 것에 빗대어 봤을 때 우리가 옳다면 그때 우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는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을 모두 다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의란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항상 관계된 개념인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의가 무엇인지도 알기가 어려운 거죠. 자, 넘겨봐요. 43쪽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하나님 나라에 거주할 자격임과 동시에 영생을 소유할 자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의로운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자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옳게 살아가는 의인들만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첫 하나님 나라를 사는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의인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가르쳐 주신 거고요. 의가 없는 사람, 이 의를 잃어버린 사람, 바꿔 말해 율법을 범한 죄인은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이러한 율법의 요구는 단지 아담의 때로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상 모두 다 심판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킨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율법을 범한 자에게는 사망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율법이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남겨두신 양심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고 내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록된 법을 알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받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으려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얕게 성경을 알고 읽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나쁘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맞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A부터 Z까지 빠짐없이 다 지켜서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충족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원래 생각했을 때 맞는 방향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주장이 더 혁명적이고 이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건데 율법을 지킨 적이 없으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니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복음이 너무나도 낯설고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거고요. 그럼 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했는가? 자, 이것이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율법으로는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근거,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근거를 자기 율법의 행위에 두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율법의 행위란 무엇이냐?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는 근거를 내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조건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노력했는가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 모든 시도를 성경은 율법의 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똑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믿었던 거고요.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정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근거를 혹시 여러분도 내 자신의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에서 은연중 찾아오지 않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진짜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는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는 이유가 복음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유가
복음이 아닌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 여전히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실상 복음이 아닌 자기 행위와 자기 의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는 근거가 헌금의 액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네가 열심히 헌금을 하면, 자녀를 위해서 뭐 1천 번제를 드리면 너의 자녀가 더욱더 특별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는 근거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봉사를 근거로 더욱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야.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건 정리 포인트가 높죠. 목사님들 밥 사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셔서 여러분 밥 많이 사주세요. 아니, 제가 사드릴게요. 저 돈 있어요. 자, 아무튼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의지하여 복과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과 노력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도, 제가 이걸 상승 종교라고 가르쳤는데 상승 종교의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때 이 행함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로와 값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근거가 될수록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많이 했다면 많이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5분도 안 하는 저놈이랑 매일 새벽에 나가서 1시간씩 기도하는 내가 은혜와 복을 똑같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저 주일 예배만 드리는 저 사람이랑 정말 이 1봉, 2봉, 3봉, 4봉, 5봉, 이전 교회 용어였는데 봉사를 4개 하면 4봉, 봉사를 5개 하면 5봉, 4봉, 5봉, 6봉을 하는 내가 하나님께 똑같은 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이 했으면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과 헌신을 근거로 받는 복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믿는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는 늘 이웃 사촌 형제지간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것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기복주의는 늘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쉽거든요. 야, 네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셔. 야,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할만 납니까? 100을 투자하면 하나님 100을 주시고 200을 투자하면 200을 주실 텐데, 아니 우리 하나님은 한 10배 코인이셔가지고 100을 투자하면 1000을 주시고 1000을 주시면 10,000을 주신다는데,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하다면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에 편한 종교의 구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가 아주 DNA처럼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DNA가 심겨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는데도, 내가 자격이 충분한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한 만큼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하시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앞길을 이렇게 풀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지, 결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빨리 내 노력과 섬김의 보상을 주시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빚을 독촉하는 빚쟁이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지어드렸으니까 빨리 하나님 나에게 빚 좀 갚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쪽 극단도 나타나거든요. 행위와 자기의를 의지할 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함과 자기의로 나타나고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충분히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대로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벌 주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런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또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그 마음에 DNA처럼 새겨져 있는 이 정죄감과 죄책감이 내가 또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히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악을 쓰며 회개를 하는데도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없어요. 아무리 악을 쓰고 회개를 하는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기쁨과 평안이 들지 않는 거죠. 생각나는 죄, 떠오르는 죄 고백하며 다 싹싹 빌지만 정죄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날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어. 예배 드리다가 눈물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눈물이 안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화가 나셨나 보다. 자꾸 이런 정죄감과 죄책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극단이 완전히 정반대인 것 같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를 내 자신의 행위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의기양양해 하는 사람이나, 내가 뭔가를 하지 못했다고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에 예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인정받고 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좀 잘했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에는 금세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교리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복음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많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평안을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용서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용서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무언가를 행할 때마다 교만해지고 자기의에 빠져왔다면, 무언가를 행하지 못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을 거야 좌절하고 정죄감에 빠져왔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복음이 빠져 있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비록 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율법을 다 지켜야 얻는 자격일지라도 아무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저주. 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대요. 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 준수의 수준은 모든 율법, 이건 범위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항상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은 시간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내가 잘한 몇 가지 일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만한 몇 시간 또는 몇십 분 정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께 심판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운 분이셔서 우리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만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의 심판대와 판결대 위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몇 시간만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나한테 판결받기 원한다고 우리 생활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24시간 일거수일투족 365일 전체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한 몇 가지 일이 아니라 내가 행한 전체를 다 저울
기도를 위해 올려놓으셔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이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면 자녀에게 야! 그러고 소리 지르고 이 모든 걸 우리 주님은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공정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한 모든 일을 다 지켜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느슨한 기준을 갖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이만큼 높아서 만약 우리가 행위로서 판단받기 원한다면 그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지켜야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행위만 잘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행위를 잘했어도 마음으로 똑바르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판결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행한 몇 시간 또는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했다고 생각하는 그 의조차도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동기와 마음이 순수했는지 살피신다면 우리의 그 마음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드러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몇 가지 일, 몇 가지 정도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또 반대로 정죄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책하는 것도 사치입니다. 왜? 여러분, 내가 이만큼 하지 못했다고 정죄감에 빠지는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그럼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에 시달리며 여전히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정반대의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리의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자유함이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과 시도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시도를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살게 될 것이었다면 성경은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살리라 라고 말했을 것인데 바울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생명은 믿음을 통해 올 것이지 율법을 통해 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율법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너무 깨끗하다 생각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새까맣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회색빛이 돌아도 굉장히 내가 하얀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실 하얗지 않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보면 됩니까? 진짜 흰색을 거기에 갖다 대보면 됩니다. 검은색 중에서 약간 회색빛이 돌아서 나는 깨끗하다, 의롭다, 훌륭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진짜 흰색을 만나보는 순간, 야, 나는 까맣구나, 나는 사실 더러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의 용도가 뭐라고요?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방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정말 철저히 내려놓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깨지길 원하시는 거죠. 너는 절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야. 네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해. 바로 이 목적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선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먼저 만나야지만, 율법 앞에서 드립다 깨져봐야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더러운지를 알아야지만,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통감해야지만 우리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비로소 다시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원래의 용법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